그리스도의 부활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러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이 주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자기 머리와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부분에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받을 때 저희들의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싫으면은 이 지구를 떠나서 이 우주의 어디론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 자기의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심판을 다 당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각 개인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개인적인 것이 참 제 개인적으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주님은 이제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이란 이 시간을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이 지구라는 천체에 내려오셔서 참 함께 주님 만드신 피조물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가 원래 돌아오셨던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참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참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우리들의 사랑은 마르고 이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은 참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쫓아오셔서 끝까지 참 저희들을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참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참 주님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놀라운 저희들이 영원히 있을 곳을 이제 준비하러 간다고 우리들에게 참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주님이 우리의 있을 처소를 장소를 이제 마련이 다 끝나면은 참 우리들을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세 가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가, 우리 각 개인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주님의 그 하시고 계셨던 그런 일들을 다 한 가지씩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각 개인의 구속을 위한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이 현재는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 각 개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 1, 2, 3절에 보면은 여러 성경 말씀들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먼저 몇 구절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오늘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몇몇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로 표현한다면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보는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참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무덤에 뭔가 무덤을 참 돌보고 주님의 그 시체에 대해서 뭔가 뭔가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에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는 참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참 우리들은 여자로 태어났느냐 뭐 그렇게 혹시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허가 좀 심해가지고 말로만 좀 하는 면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이 여자들은 여인들은 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 좀 산 적이 있는데 새벽에요. 그때 해가 동트기 전에 이 공동묘지를 간다는 것은 등골이 오짝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밤에 이 공동묘지 옆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혀 그것이 개의치 않고 무덤으로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밖에 없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렇게 만나 뵙기를 원했던 주님은 계시지 않아서 이제 참 빈 무덤을 보고 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이제 말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요한이 더 생기면 젊죠. 더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갔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무언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기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제 참 전혀 그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무덤 자기 집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마리아는 무덤에 다시 와서 이 주님의 시체에 무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참 무덤 쪽을 들여다 보고 보았는데 주님은 뵙지 않고 여기 보니까 참 이 천사들이 흰 옷 입은 천사들만 뒤에 읽어보시면은 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요 한 12번 정도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인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만 이제 나타나셨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주님은 사랑의 마음에 그것을 참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왔지만 만나 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새벽에 글쎄요 새벽 4시 5시 그 정도에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겠죠.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참 15절에 보니까 마리아 여기 보니까 주님이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이 얼마나 억세게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 사랑 많으신 그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 어린 감정으로
아마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면 저는 주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요한복음에 보면 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이제 다 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너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각 개인 이름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 석자를 생민책에 기록해 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를 때도 여기서 여자야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야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나를 주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처음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그 사랑 어린 음성을, 마리아라는 말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참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을 포옹하려고 했어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뭐 보듬다 그런 말 다 넣었어요. 보듬다. 참 얼마나 그 주님이 좋으셨으면 주님을 이렇게 껴안으려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찾는 그 막달라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인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뵙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꼭 보상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뭐라겠냐면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자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 여기까지 올라가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요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여기서 제가 아직까지 살펴본 데는 처음이지 않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는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 얼마나 그 친숙어린 친근한, 아버지 하면 얼마나 그 친근하고 친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 제 아버지는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한테 많은 그 일본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 아주 저를 엄하게 키워가지고 저는 17살 때까지는 아버지는 제 이 이미지에서 폭군 그런 인상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나중에서 그 아버지의 그 엄하신 그 사랑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자상하시고 사랑 어린 그 마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얼마나 주님이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마리아에 그렇게 부탁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말해라.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또 12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가 좀 전해달라고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또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 감격 어리게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리아를 부르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렇죠? 나를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개인적으로 살아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는 보통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알면은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magdalena 마리아가 첫 번째 만났어요. 12번 정도 제자를 만났는데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9절에 우리 20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한번 또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제 아마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요. 아마 제 기억이 옳다고 하면 아마 두 번째 정도에 이 베드로에게 더 먼저 나타나신 것 같아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드로는 직접 보고 체험하고 주님을 만지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통곡했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어디 구석에 가서 우리말하면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아마 슬픔과 한탄과 눈물과 아마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용기가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 많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여기 보니까 찾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이놈,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야단칠 수도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야단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1대1로 독대하셨거든요. 우리 신문에 보면 그렇죠. 어떤 유명한 분들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과 좀 독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베드로는 죽으신 주님을 따랐을 때는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참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이제 문들을 닫고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가 믿기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12명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주님이 문을, 아마 여기 보니까 문을 닫고 아마 잠궜는가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제자들 하시는 말씀. 우리는요 보통 항상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한 것만 주로 많이 생각이 되어지,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지 않죠. 부정적인 게 이
사고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막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자들을 위로를 하더라도 좀 잘못한 것을 너 이건 잘못했어. 이거 분명히 알아라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님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잖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겠습니까? 이 마가는 이 배 혼잎을 들고 도망쳤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마 이 평강이 있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 지금 당황스럽고 지금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 한 일주일 간격이거든요. 이 일주일 간격 동안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종려나무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이시고, 우리 한 사건만 가지고 우리는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제 아주 우리로 말하면 정신이 없고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 각 개인 앞에 와서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손을 볼 때 이 손에 구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도마도 보면 도마에게도 좀 손을 내밀었거든요. 이 손자국을 넣어보라 그러죠. 근데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옆구리는 어떻게 보이셨을까? 글쎄요. 부활하신 몸인데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옆구리를 보이셨을, 옷을 올려서 옆구리를 보였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보이신 거. 옆구리도 뭐가 있을까요? 옆구리 그냥 깨끗하실까요? 창자국이 있으셨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사랑의 상처의 흔적이다. 그렇게 주님은 무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많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의 그 3년 동안 하신 그 모든 메시지의 말씀이 물론 사실이었습니다마는 더 명확하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박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이나 주님이 가르친 지옥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나 영원한 생명이나 또 참 삼위일체라든지 또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완전히 마음속에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전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그걸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우리 어떤 그 구슬이 쫙 꿰매지는 것처럼 이 모든 이 주님의 말씀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이제 전도해야 될 것과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이 제자들이 만났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주님, 이때는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주님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영적으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여드레 일주일 후에 참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때 도마는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또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계속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도마에게, 도마야, 믿음이 없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에게 또 도마를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책망하시지 않고 도마야, 네 손 좀, 내 손을 좀 달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봐. 얼마나 그리스도는 친밀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보니까 감동을 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마 차마 넣지를 못했겠죠. 그렇겠죠. 여기 보니까 넣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도마는 기록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님들, 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는, 우리는 주님을 늘 버립니다마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이 참 도마의 고백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뵙고 나서 그의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고 초점이 바뀌었고 인격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마다 정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마는요, 이 교회사에 보면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했다고 하죠. 제가 존 쿠리안 형제님도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진짜 도마 교회라는 교회가 있냐니까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 도마가 이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 길이 인도에까지 가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그 주님을 알고 나서 선교를 하다가 죽어서 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신 이 주님을 가서 만나 뵙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 장 좀 몇 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여러 많은
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마는 37절, 2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여기 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36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주님을 뵙고 나서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영으로, 우리로 하면 저 이제 귀신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여기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또 주님은 여기서 보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나를 만져보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여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영으로 주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그 구멍 뚫린 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 앞에 서야 될 날이 점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특별히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천년왕국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주님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기 이 생선은요, 분명히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생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이 부활의, 이 영화로운 이 부활의 몸은요, 참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세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참 모든 권세를 다 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을 참 마음에 만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 집에 가셔서요, 여러 만남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에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11절 가로되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자, 따라서 하세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살펴봤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 각개인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감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후서에 보니까 이 기이 여길 것이다, 그런 기록을 해놨더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뵙고, 우리 참 이런 그리스도, 그래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참 이제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저희들이 사랑에 반응하고 이 사랑에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며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고 아니지만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